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저 뒤에 있습니다. 헌금 드리실 때마다 이렇게 보이시는 액자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딱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둘째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둘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한 순간부터 이제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받기까지는, 또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이제 여기에 서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역사되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따로따로 역사되어지는 게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묻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았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 기도를 오늘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아두시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간구하시고, 그게 성취되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로 빚어드리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아가는 것이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이게 긴 시간이 지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막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결혼하면 아이가 이제 잉태되는 것이 먼저 이제 되어져야 되는 일인데 이제 그러질 못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도 불임이었는데 이게 또 우리 가정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유전학적으로, 가족력으로. 그거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쏟지는 마세요. 우리 집안에 가족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저도 그거 조심해,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삭이 아내를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아내를 얻고 나서 결혼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어머니의 사랑이 끊어지고 나선 마음이 헛헛할 때 결혼을 해서 이제 리브가가 참 지혜 있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여인을 맞아서 위로를 막 받았어요. 내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니까 뭘 하죠? 이삭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없어진 사람. 응어리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위로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대요. 이 위로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해줄 수 없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를 해요. 이삭이 간구한 기도가 이타르라는 말인데 이 어떤 기도냐면요. 간절히 기도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도의 향연이 하늘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표현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향단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도록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내가 임신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땐 모르잖아요. 남편이 불임인지 아내가 불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불임이면은 저 불임을 치료해 주시고 아내가 아이를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불임이든 남편이 불임이든 이게 뭐 상관없이 여자가 임신하라고 아이를 낳는 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되는 그 시대에서 이삭이 간절히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한 건 하나님 아이 주세요. 아내가 아이를 품게 해주세요. 아내가 아이를 낳고서 다시 나는 정말 쓴 자다라고 하지 말고 다시 리브가 다시 나옴이라는 웃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주세요. 간구한 거예요.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데, 내가 정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주세요, 주세요 하고 하는 게 이삭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아이를 주셨어요. 리브가가 애를 너무 좋아요. 20년 만에 임신을 했으니요. 너무 기뻐서 진짜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애들이 막 싸워요. 애가 막 이렇게 발길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웠다는 말은 죽자 사자 싸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얼마나 요동이 있었냐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얘가 둘이 들어있던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야겠다. 왜 무슨 일인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냥 뭐 없어서 있어야 되니까 기도해서 받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세요. 그냥 달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다 하고 끝나버려요. 여기 하나님이 뭔 뜻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가 지금 리브가가 드리는 여호와께 묻자온대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무슨 일인가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계시는 보자기로 덮어두었던 비밀한 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잔칫날 보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 음식을 막 갖고 이렇게 와요. 막 궁금해요. 냄새는 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당신한테 줄 거 아니니까 안 보여줘요. 너무 궁금해요. 그냥 안 먹을 거예요. 그냥 뭐가 들었는지 궁금만 해서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열어줘야 안에 뭐 들었는지 보잖아요. 뭐 산적도 들어있고 꼬치도 들어있고 잡채도 들어있고 막 생각하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죠.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막 둘이 싸우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 뜻이 무엇이다. 내 태중에 두 백성이 있고 두 나라가 있고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주 강하게 인식된 게 뭐죠? 아니 대대로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받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둘째가 앞선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앞선다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죠?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오도록 옆에서 일을 다 해줘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뜻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놀랍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태어났어요. 야곱이라는 말은 원래 속이다라는 말보다 그 이름의 원어적인 뜻으로는 야이코브라는 말인데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말 이기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그 갈망이 되게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앞서 나가서 그 장자권을 받아내는 걸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육신의 사람, 육체의 것을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성령의 사람이 하는 마음이에요. 육체로 꺾겠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는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뭔 질문을 할 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육체로 대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칼을 거두라고 하세요. 그건 도저히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망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칼을 휘두르면 망해요. 육신의 생각을 휘두르면 망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기도의 확신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가요?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빗속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서 건물 성전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심령 성전이 회복하는 걸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걸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만 지으는 걸 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짓는 걸 먼저 하래요. 그러니까 뭘 하죠? 뜻을 알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드리는 건요. 정말 이렇게 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땐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장벽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기도는 장벽을 두드렸어요. 그냥 벽은 허물어졌어요. 근데 봤더니 깜깜한 밤이에요. 앞이 막혀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뭔지 아시나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길이 안 보일 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이 막힌 것만 뚫어지면 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탁 열렸는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 뭔지 아세요? 깜깜해요. 아니 발을 내디딜 수 있는데 그 깜깜한데 앞에 절벽인지 물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리브가가 구하는 기도가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만 가로등을 여여두세요. 여러분 길가에도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 가로등을 세우듯이 차가 안 다니는 그냥 조그만 도로에다 가로등을 세워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차가 걸로 다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가로등을 세워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에만 가로등을 세워놓으셨어요. 거기로만 갈 수 있게. 그게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성령님은 거기로만 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는 길마다 계속 구하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손전등 들고 가다가 건전지가 툭툭툭툭 떨어져가요. 주님, 건전지가 떨어져갑니다. 힘을 주세요. 이 길을 완주할 때까지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건전지 새로 주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똑똑똑 하나님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연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내 것을 모두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 그냥 구하면서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 정말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열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의 열쇠를.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첫 번째 간구의 기도도 계속 드려지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계속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만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올려져야 됩니다. 이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목표를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요? 세 번째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기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랑 정말 대화하시는 기도. 나 무슨 일을 할 거야. 나 무슨 일을 할 거야. 우리 뭐 먹을까가 아니라 나 무슨 일을 할 거다. 너 이렇게 갔는데 갈 거냐? 같이 갈 거냐? 그런 기도를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맞으면 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근데 배에 사공이 예수님만 계시면 배는 세상 땅끝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 육체의 것을 붙잡는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